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새벽마다 제가 시간을 쓰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앞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라, 이런 제목.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한번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좀 오래된 얘기고 많이 들으신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얘기를 꼭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히치코라고 하는 일본산 아키타, 일본산 개가 있었어요. 그 개는 1923년 11월 일본 북부 지방의 아키타 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당시 일본 이 동경대학, 제국대학이죠. 우에노 교수가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치코는 금방 이 나이 많은 주인 우에노 교수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에노 교수는 동경의 교회인 시부야 전철역 근방에 살았는데 아침 출근은 언제나 전철로 끝나도 그 일정한 시간에 전철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히치코는 언제나 오후 3시쯤 주인이 돌아오는데 역 앞에 인도구로 계셨다가 앉아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반겨가지고 같이 집으로 오는 게 그 일과였어요. 아마 이 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1925년 5월 21일, 그러니까 히치코가 18개월, 1년 조금 더 됐죠. 18개월 됐을 때인데, 그날 이제 이 우에노 교수가 평소에 혈압이 좀 높았는데, 이 매일열이 돼가지고, 그날 오후에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개는, 히치코는 오후 3시에 전철역 앞에서 인도구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시에도 안 나타날 뿐만 아니고 4시, 5시, 밤 10시까지 안 나타나요. 근데 그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오후 3시에 그 자리에 또 나타나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하죠 아십니까?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10년. 대단하죠? 예. 그동안 그 역장이 그걸 알았어요. 걔가 일정한 시간에 오는 걸 알고 우유도 갖다 주고 앉아있으면 밥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우에노 교수의 이 친척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밥을 그때 갖다 주고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드디어 10년이 다 됐을 때 얘도 이제 늙었어요.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쩔뚝하는데 그러면서도 거기를 딱 와서 그 시간 되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1935년 3월 7일 날 항상 주인을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히치코는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신문에다 내고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시부야 역 앞에는 이 히치코의 이 동으로 된 상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일본 가서 이거 보시면 있나요? 예. 이 참 히치코는 주인에 대한 뭐가 있다고 보죠? 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충성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오래전에 생각했는데 제가 1시간 전까지도 방황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요새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충성하자는 설교 안 해요. 이 충성이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옛날 전제국에서나 쓰고 뭐 개인이 독재하거나 뭐 개인 정권이 있을 때 그럴 때 충성이지 지금 무슨 민주주의에 충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는 민주주의입니까? 전제군주국입니까? 그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전제군주국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섬기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전제군주국입니다. 그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흠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많아요. 민주주의 문제점이 많아요. 네.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들인데 숫자만 많고 다수결이면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백성들을 호도를 하든지 해서든 자기들 지지만 받으면 정권을 잡는 거야. 나중에는 세월이 가면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손해를 봤습니까? 이 민주주의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임금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이런 분이라면 그거 전 좋은 제도는 없겠죠.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대전중앙교회 있을 때 재개발로 얼마나 교회가 재개발되는데 고생하는 몰라요. 그 재개발이라는 게 민주주의 법칙인데 이게 문제가 참 많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10명이 있다. 그럼 다 10평씩인데 한 사람이 50평이나 100평을 가졌다. 그래도 권리는 똑같이 한 표입니다. 동의세 한 표예요. 그래서 다수가 이거 개발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돈 벌자. 그러면 이 100평 가진 사람이 아무리 반대도 한 표밖에 안 해요. 소용없어요. 자기 재산 다 같이 해서 재개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뜯기게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법좀 근데 법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재개발법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맞는 겁니까? 내 재산, 내 의사는 상관없이 다른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눠서 내 것까지 해서 나눠 먹으면 좋으니까 다 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좀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충성. 자, 이 충성 이 글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가운데 중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마음을 한가운데로 지켜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인격 사이의 그 관계를 언제나 유지하는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관계, 인격적인 변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관계의 종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란 인간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 충성이 다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충성을 해야 하느냐? 충성 왜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히치코가 왜 주인에 대해서 날마다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주인이 아마 맨날 매나 때리고 밥이나 굶기고 이러시면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우에노 교수가 이 기회를 아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물이지만은 자기 주인에 대한 사랑이 발로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에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요한일서 3장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신 분 예수님인데 이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 기도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쏟아졌다고 했어요. 왜? 그 겟세마네의 고통을 미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져야 될 모든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를 당신이 다 당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돼서 이렇게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 몸속에 뱃속에 피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분은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에 당해야 될 모든 죄악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다 맛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믿을진데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뭘까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합당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충성이에요.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왜 충성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에서의 영광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하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충성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도 보장해 줬어요. 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영생 우리의 기업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어떤 데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세세토록 이런 표현이 이 땅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겠다. 충성할 만합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이 땅에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 캐톨릭이 지배할 때, 그 다음에 전제금주 국가시대, 독재시대, 공산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이 약속,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이 말씀을 그들이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숨을 거뒀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서 영광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이 정말 가진 고난, 가진 시련을 당하면서 입술로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충성입니까? 예. 충성이에요. 충성.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27장 5절에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으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 이 신실함인데 이게 충성이에요. 나의 충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야. 죽기 전에는 NIV에는 내가 죽기까지 나의 충성을 옮기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옛날 관주 성경 그 구역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충성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를 죽게 해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계속하겠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하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 욥의 이 신앙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기 42장 끝머리에 보면 재물을 정확히 2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들 10명 또라. 그렇죠? 딸들은 또 얼마나 이뻐요. 전부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말년의 복을 받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복을 주셔요.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또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좀 특별한 대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이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게 하지만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으로도 그냥 이상으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만은 모세하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그에게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그에게는 대면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마주보면서 말씀을 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별로 대우도 못 받고 그냥 지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나중에 받은 복은 어때요? 예언에서도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그토록 가보고 싶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못 갔지만 하늘 가나안에 죽은 후에 그는 여기에 묻히지 않고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하늘 가나안에 직접 갔습니다. 그냥 이 땅의 가나안만 가기를 원했는데 하늘 가나안에 가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다음 2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실 때 변화산에서 죽은 자의 죽었다 부활한 성도의 대표로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환영하는 그 찬양 맨막 가운데 모세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레위시 몸이 잘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충성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기를.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큰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충성하면 대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성을 하면 받아요. 제가 그 당진교회 옛날에 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승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뭔가 인테리어 이런 걸 해요. 그분이 저한테 이사 올 때 윷을 하나 깎아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박달나무로 한번 제가 우리 교회사한테 씌워먹을 거예요. 아주 윷이 좋아요. 박달나무.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것도 해요. 그러는데 한 가족이 이제 교회에서 교회랑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자. 그래서 이 가족이 전체가 이 세 식구인데 새벽 기도를 계속 이제 1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인테리어 그 공장 그 가게가 있는데 주인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니 가게 비워달라고. 가게 비워달라고. 요새는 그 함부로 좀 기간을 주잖아요. 어제까지. 근데 그때는 옛날 얘기예요. 비워달라고. 뭐 며칠 이내로 비워달라고. 너무 급작스러워서 원망도스럽지만 뭐 주인이 그러네 어떻게. 그래서 그냥 어디를 해서 자기 직급 영화들을 했는데 그 비우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진 시내가요 전부 물바다가 됐어요. 자기 그 옮기기 전에 이태리에 가게를 가보니까 천장까지 물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자기 옮겨놓은 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옮기라고 한 건가? 그거 피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피하게 하려고. 재밌죠? 네. 충성하면 그래. 여러분 하젤 박사 우리 신학 앤드류스 하젤 박사의 그 어머니
수지 하멜이 2차 대전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게 천인이 내 곁에서 그 얘기가 쭉 이쪽 한편은 남편 얘기, 군대로 징집돼간 남편 얘기, 이쪽은 집안에 이제 아이들 건사하는 아내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는데 아내에게 한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식량이 부족한 겁니다. 아이들은 3명인가 되는데 식량을 조금은 너무 이제 굶주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는 근데 아이들 소년은 그 나치 찬양하는 소년단에 보내라고 안 보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거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막. 그 이제 교장이 미워하고 나치 당원들이 와서 협박하고 근데 식량까지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보건소에서 신체 검사하러 오라고 수지 하멜 신체 검사하라고 통지가 왔대요. 신체 검사를 하고 왔더니 거기서 통지가 또 왔어. 축하한다고. 당신 임신이라고. 그러니까 식량을 1인분을 더 받아가라고. 근데 자기는 임신하지를 않았대. 남편이 군대 간 지가 언젠데 무슨 임신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갔다. 나는 우리 남편이 군대 가고 남편도 없고 임신 안 했다는데 그러시면서 전쟁 때는 다 외로운 법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이 임신 안 했다는데 의사가 임신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량을 1인분을 더 주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죠. 하여튼 그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내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책임. 제가 이 군대에 갔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직사한 교회에 있는데 신우근 목사님이 미국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니까 맨날 그분 때문에 내가 고생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대학 나온 사람이 통신병 하다가 식당에 가서 그 밥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대학생은 아무도 거기 안 가시는데 안식일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안식일만 되면 저는 무조건 군단장 형들의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손님 와서 날 못 걷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딱 하고 목포하고 산꼭대기 올라가네. 교회를 못 가니까. 그래서 혼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해가 이제 지면은 한송 예배까지 드리고 내렸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오래 있으려고 보면은 산꼭대기만 이렇게 해가 있어요. 산꼭대기 해질 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산꼭대기 사다 이 산꼭대기 지금 높은 산 저쪽에 또 해가 있어. 그럼 걸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필 그날 신우긴 목사님이 연합회 그때 청소년 부장이 뭐 하시는데 제가 군대에서 안식들을 고생한다는 걸 알고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대장을 면담을 하고 축구공도 선물을 주고 탁 하니까 대대장이 우리 포대장을 불러가지고 그 본부포대에 어정치 일병 좀 데려오라고. 대장이 이제 우리 포대장한테 시켰어. 이 포대장이 주사관에 와서 빨리 어정치 보내라고 하는데 산에 가 버렸단 말이야. 이게 대대장이 찾는데 이게 포대장이 병사를 군대에서는요 전쟁에서 지는 건 용서해 주는데 자기 밑에 병력 관리 못하면 그거는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그 큰일 났어요. 포대장이 삼사 나와가지고 출세 이제 소령 달라고 막 눈이 불이 벌건 사람인데 내가 하나 실종됐으면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본부 포대가 180명을 전부 집합을 시켜요. 비상을 걸어가지고 우리 산속에 우리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뺑 동그랗게 이렇게 쓴 다음에 뒤로 돌아서 180도 산을 향해서 돌개가 앞으로 이 180명을 산으로 다 보낸 거야. 그래서 나를 찾는데 나는 한참 해는 적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밑에서 부르는 거라. 그래서 또 사단장이야 군단장이야 또 이런 사람들 온 모양이다. 그러면 쫄짜리도 이제 고참들이 부르거든요. 뭐 일 시키려고. 그러면 나는 에라 모르겠다. 더도 몰랐어. 그러니까 지고 깜깜한 다음에 나는 이제 일몰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에 또 온다 이렇게 하고 탁 들어갔더니 아이고 우리 주번이 하사가 이렇게 보더니 엄마 너 어디 갔다 왔어? 빨리 행정관으로 가네. 포대장은 퇴근하고 부관이 탁 육군 중위 김감룡 씨가 딱 했더니 너 이놈 새끼 어디 갔다 왔어? 포대장이 내일 아침 08시부로 너를 사단 영창면에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야. 내일 아침 08시까지 그 입창 조서를 써오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입창 조서. 뭐 때문에 영창 가게 생겼어.
이 양반이 면회 와가지고 사단이 터진 거예요. 면회 와가지고 면회만 안 왔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제 부대 가가지고 이제 불식고에 들어가가지고 난 영창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창이 군대 영창은 이런 영창하고는 틀려요. 하루 종일 기합해. 가기가 싫어 정말. 이제 입청 그 원서를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썼어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08시까지 그걸 행정반에 갔다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08시가 된 다음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33개예요. 그 우리 주사반에서 우리 내무관까지 그 밑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33개. 왜 33개인가 하면 그때 군대 생활이 33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거 쉬면서 야 이거 요만큼 했다 나 군대 생활. 이제 몇 개월 하면 이거 계산하는데 제가 30계단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제 어둡던 마음이 햇빛이 쫙 비치면서 마음이 막 구름에 뜬 것처럼 아주 황홀하고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둥실둥실 뜬 것 같아. 갑자기 걱정 그림 없어지고 콧노래가 나와. 영창할 놈이. 그래서 탁 경배를 하고 이걸 듣더니 쏘았어! 그랬더니 그때까지 부관이 있더라고요. 아직 그 부대장이 출근 안 했어요. 옆에 영관 대개 옆에 가서 탁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5분쯤 지났는데 행정관 문이 탁 열리더니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다 이럴 수도 서 있었죠. 내 어깨를 두 손으로 탁 잡더니 정치야. 일꾼 중위가 일병한테 정치야 했더니 이게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러더니 정치야. 그러더니 나는 내 부하 가운데 너같이 믿음 있는 애가 있는 걸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첫마디가 그래. 이 양반이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 기술장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공을 살려서 기술을 해가지고 장교 붙여가지고 군대 보내주는데 군대 오기까지는 아주 예술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ROTC에서 뺑뺑이 돌리고 막 훈련 받더니 예술을 이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안 믿은 거예요. 아주 좋네. 근데 내 조수를 보고 이 양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나를 보더니 야 네가 다니엘같이 내 밑에서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생하는 병사가 있었다는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다음 토요일부터 너 내가 있는 한 교회 가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아멘. 화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술이 참 좋아. 언제나 역전이야. 그 씨름으로 말하면 뭐예요? 덜배지기. 자기가 넘어지면서 결국 누가 땅에 먼저 떨어져요. 하나님은 고개 좀 듣기셔. 고개. 꼭 막판에 그렇게 뒤집기를 하셔요. 네. 믿음으로 살면, 제가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적당히 안 지키고 이랬으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충성할 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진다. 아멘. 아멘. 네, 제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네. 자, 왜 또 충성해야 되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직분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십니다. 네. 큰 일을 맡기셔요. 이 땅에서 우리 교단도 보면 큰 일하는 분들을 보면 충성이 입증된 자들이에요. 되게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충분해. 이런 사람이 기관장이나 연합회장이나 회장이 되게 그런 게 뭐 100%라고는 제가 꼭 말할 수 없지만 되게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예, 직분을 맡기신다. 충성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증가돼요.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증가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증가되면 믿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증거하면 내 마음에 더욱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신 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충성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고 더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충성할 때 왜 충성해야 되냐? 진리의 원칙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출청 앞에 이금남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전장님은 아시죠? 이금남 장로.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군대 갈 때 얼마나 안식을 잘 지키고 잘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어려울 때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년 고참 이제 말년병장이 돼가지고 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시간 나도 교회를 안 가. 옛날에는 막 없어도 그냥 그걸 매맞으면서 갔는데 이제는 지 맘대로 하게 됐더니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쫄병을 누가 들었냐면 김경식 목사죠. 지금 미국 간 동성연합회 우리 유태 목사 아시죠? 그분이 이제 쫄병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만 잘 가기 싫은데 또 이 김경식 일병이 와가지고 아니 이 병장님 교회 갑시다. 자꾸 쫓아오니 하루씩 그 사람 때문에 따라 교회를 갔어. 근데 하루는 금요일 저녁인데 이 전방에 미국 교회 전방 그 초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기 그 초소는 이렇게 해서 무덤처럼 생겨가지고 M60 소총이 M60 기관총이 거치가 되어 있고 이건 언제나 저쪽 이북 그 또치카를 향해서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요일이라 이제 자기 조수한테 딱 그 조수하고 자기는 뒤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해가 지는 시간이야.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밴들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총 앞에서. 그런데 자기 밑에 조수가 이제 토요일날 내무 금요일 해야 되니까 총을 닦다가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수십 발이 그냥 발사가 돼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가는 이북군 그 토치카를 막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북이 한 번 맞으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놈들은 반드시 갚아. 그러니까 사단이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쐈으니 언제 이제 이놈들이 도발할지 모르니까. 일주일을 비상대기를 기다렸는데 거기서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놈들이 신사적으로 반응 안 하는갑다 하고 이제 계획을 딱 풀었어요. 비상을 풀었는데 그 다음 안식일 저녁이 됐어요.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분은 금요일 밤인데 안 가고 M60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옆조수 벽에 그 본부에서 전화하는 그 전화가 있거든요. 갑자기 띠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면 전화를 받더니 김경식 일병이야. 이 병장님 교회 갑시다. 왜 안 가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안 간다는 말을 그래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갑자기 총소리 막 벼락같이 나더니 저쪽에서 우리 도치카를 공격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1초만 더 전에 있었어도 자기는 벌집이 됐을 거예요. 그 전화 받으러 일어난 사이에 저쪽에서 일주일 만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본 다음에 막 벽에까지 총탄 자국이 막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있던 자리고 그 전화 받는 사이에 그래서 양반이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대할 때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안식일의 이 중요성을 그 체험을 통해서 잘 알았다고 저희는 간증을 하는 제가 들었어요. 예. 우리는 안식일 때문에 고난 당해봐야 안식일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11금 때문에 고난 당해봐야 11금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말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봐야 그 계명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해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충성을 통해서 진리의 원칙을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왜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은 주님의 요구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한 그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왔어요. 이제 정권은 다 끝나고 옛날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가끔 정부 강요들, 장관들, 그 다음에 중앙정보국장,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들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를 할 때가 있대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갑론을박을 막 한대. 근데 어떻게 하면 상황이 끝나는 줄 아세요? 비서실장이 딱 일어나죠. 이것이 각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토론하던 게 그냥 뒤집은 듯이 끝나고 각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은 각하가 불러줘서 왔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옳다, 뭐가 옳고 따질 거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야? 충성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충성은 하나님의 요구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죽도록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종로의 계단 60페이지에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랬어요. 예. 충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 내가 어떤 자리를 맡든지 이 병원에서도 내가 아무리 적은 충성은 충성, 무슨 음식이면 음식 한 가지를 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네. 네. 왜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을 다할 때 다른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새로운 정승 재상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임금 앞에 인사하고 왔습니다. 임금에게 임금님이 재상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기름이 한 70% 정도 이렇게 그릇에 한 80% 이렇게 찬 기름병을 하나 컵을 주면서 그대는 이 컵을 들고 내가 말한 시내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몇 시까지 돌아오게 해. 그동안 이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시간에 늦게 도착하면 안 됐어요. 하면서 시종무관 칼을 빼가지고 옆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흘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는 와야 되고 흘리지는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만 쳐다보고 열심히 임금님이 가라고 한 거리를 이렇게 코스를 다 돌아서 저 시간에 딱 돌았어. 그러니까 임금이 흐뭇해하면서 고생했네. 그대는 길을 가면서 저 뒤에 부둣가게를 보았는가? 폐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옆에 쌀가게는 보았겠고. 예, 그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옆에 대장간은 보았나? 폐하 죄송하지만 제가 이 기름을 안 쏟고 제 시간을 하려고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대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하게. 그러다 보면 당신은 시험에 들 일이 없을 거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에 충성을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할 일 없어 번들번들한 사람들을 다 깨트려 잡아서 시험한다고 했어요. 이 에디슨이 유명하죠. 이 에디슨이 한 사람 기자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살아오시는 동안에 시험에 든 적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에디슨이 시험? 나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시험에 들 여지가 없었네. 바쁘다 보니까 시험 들 여지가 없어.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느냐? 충성의 방법입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가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할 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율법 문제를 가지고는 토론의 여지가, 토론 문제가 아니다. 율법은 토론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 그럼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 풀문 뿌려낸다니까 뭐라고 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럴 것이면 건져내시겠지만 안 건져내셔도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일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충성의 자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살아가는 원칙대로. 이게 바로 충성의 이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나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러면 다니엘이 참 기도를 꼭 보이는 데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내려놓고 서가지고 그냥 다 보이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좀 고집스럽다. 저 같으면 살짝 숨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구조와 선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혹시 저들이 내가 조금 숨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무서워서 기도도 숨어서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대요. 100% 충성. 그 다음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나? 두 번째, 주인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주인의 기쁨. 여러분, 신순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평상신시. 예, 아주 잘 되죠. 예. 우리 신규철 목사님 항상 자랑해요. 평상신시라고. 이 신순겸의 후손인데, 이 고려 이제 이 태조가 왕건이가 신라가 구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백제가 이제 신라를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다가 백제 이 저거에 걸려가지고 공산상에서 포위돼가지고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신순겸이가 자기 왕을 살리기 위해서 임금의 옷을 나한테 달라. 그리고 임금은 쫄병 옷을 입고 자기가 임금처럼 행세를 하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떠날 때 무릎을 꿇고 왕에다 절을 해요. 부디 대업을 이루소서. 소신에게 폐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주. 이게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자기는 이제 왕위로 착각한 백제인데 자기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지고 목을 끊어가지고 갔는데 견훤이가 보고 이거는 왕건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 태조가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목 없는 시체를 가지고 가다가 충주쯤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묘를 썼어요. 그런데 목을 금으로 순금으로 목을 대신 만들었죠. 도굴할까봐 똑같은 걸 3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덤이 3개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표충각 이런 거 재단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영원히 기립니다. 고려 최고의 충신이고 도의장가라고 하는 16대 애종 때 이 사람의 공을 기리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후손까지도 잔치할 때는 뭐 할 때 신순겸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의자에다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충신. 충신은 주인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산되고 목사들도 심리 이상 갈 수 없는 금종령이 걸리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때 김명일 목사님은 가방장수로 위장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침례를 줬는데 153명을 줬어요. 여기 반내영 목사님 여기서 가까운 정몽리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환경이 내가 전도하다가
안 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봉시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교정. 그 다음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끝까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기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을 계속하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을 계속하라. 우리가 충성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저는 정말 충성한다고 목회를 평생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저는 충성을 다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참 진리가 있는 이 교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까? 아멘.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해서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